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 가사 중에 제가 공감이 오는 가사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것을 받으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인사말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선포하시고 또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네. 우리가 머리를 들 수 없을 정도의 이 어려움들이 있을 때, 낙심됨이 있을 때 그 머리를 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믿으세요? 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일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명절 바로 전 주일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2절 그리고 야고보서의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2절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네,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은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앗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잘해야 될 텐데요, 우리의 믿음이나 신앙생활, 이 경건이 헛것이 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여기 오늘 이 누가복음과 야고보서의 본문에 공통점이 있죠. 이 경건이 헛것이다. 뭐가 언어 생활이 잘못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갖고 있는 경건에 대한 초점이나 관심을 놓치게 되면, 그리고 새 속에 물들면 경건은 헛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권능을 받고 제자로서 그 권능의 위임을 통해서 제자가 주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하시던 일도 자신들이 할 수 있도록 사역에 대한 위임을 받고도 사역에 실패한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또 신앙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삶이 구체적으로 주님을 드러내는 삶이어야 되고 주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얼마나 우리가 실망이 큽니까? 우리의 경건이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실패하고 사역도 사역대로 되지 않고 절망적이죠. 이런 순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고 정말 아름답게 사역에 성공을 한 사례가 하나 있어요. 우리의 그 주변에 있는 분인데 1997년도에 영훈고등학교라고 있거든요. 그 영훈고등학교에 이 최가나 선생님이라는 분이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 담임으로 부임했습니다. 그리고 개학 첫날 첫 시간에 남학생들에게 자리를 이제 앉히기 위해서 자리를 앉히는 거죠. 근데 어떤 아이가, 남학생 하나가 너 거기에 앉아라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는데 애가 움직이질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손가락 5개 중에 3개가 이 세포가 문제가 죽어 있어요. 세포가 죽어 있는 그런 친구였어요. 근육병이죠. 여러분이 들어봤을 만한 일인데 루게릭병인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루게릭병이에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짜리 남자 제자를 루게릭병 아이를 만났는데 이 선생님이 이 교사로서의 사명감이 불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가르치는 공부로 얘네들을 굉장히 희망적으로 이끌 거다. 자기가 이 아이들을 잘 섬기고 가르쳐서 인격적으로 훌륭한 아이가 되도록 돕겠다. 이런 어떤 사명감에 불타서 교사를 하고 담임교사로서 굉장히 따뜻하게 애정을 가지고 하려고 마음먹고 있는데, 루게릭병에 걸린 아이를 뭘 어쩌겠어요. 선생님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굉장히 무력하고 자괴감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생각하면서, 제자를 생각하면서 이 아이하고 특별한 사귐이 없었던 상태인데도 자기에게 맡겨준 제자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아이를 놓고 우는 거예요. 아이 생각만 나면은 우는 겁니다. 부인이 하도 울고 딱하니까, 여보, 그러지 말고 새벽 기도 같이 나가볼래요? 새벽 기도는 기도 응답이 100%가 아니라 200%야. 그렇게, 아내도 영어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태어나가지고는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나가던 사람인데 제자 살려보겠다고, 뭐 믿음을 아는 것도 아니고 기도 생활을 경험한 분도 아닌데 제자 한번 살려보겠다고 아내 말을 듣고는 새벽 기도를 나와서 새벽 기도 시간에 아이를 놓고 우는 거죠. 뭘 기도할 줄 알겠어요? 애 생각하면서 엉엉 우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엉엉 울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엉엉 울고. 그런 사랑을 가지고 하고, 또 아이를 보면은 마음이 아프니까 아이한테 가가지고 붙잡고 아이 붙잡고 기도하고, 매일같이 아이를 붙잡고 기도하고 엉엉 울고. 그리고 이 사람이 새벽 기도는 새벽 기도대로 하고 저녁에 이제 선생님들하고 회식이 있으면 가서 술 마시고 동료 교사하고 아이 얘기하면서 또 울고. 그래도 이 선생님 별명이 뭐냐면 울보 선생이에요. 그 학교에서. 이분의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으면 여러분 더 재미있는데, 영훈고등학교가 기독교 학교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선생님의 특징 중에 하나 뭐냐면 수업할 때 하나님이 기도하고 시작해라. 예? 기도하고 시작하라고요? 그거 안 되는데요. 여기 믿는 학교가 아닌데요. 기도하고 시작하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들한테 들어갈 때마다, 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사랑하고 너희들을 잘 돕고 싶은데 선생님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 기도를 한번 하고 하면 안 되겠니? 그 애들이 선생님이 사랑하고 뭐 좋은 걸로 해주겠다는데, 선생님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래가지고 이 선생님은 기독교 학교도 아닌 학교에서 반에 들어갈 때마다 기도를 했대요. 근데 어쨌든 루게릭병에 걸린 아이들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새벽에, 그리고 뭐 하여튼 기도하면서 이 아이를 가져간 거죠. 근데 옆에 반 아이 하나가 빡 오더니, 선생님 저도 루게릭병인데요 그러더래. 자기도 뭘 어떻게 해달라는 거지. 그러니까 루게릭병 제자가 둘이 된 거예요. 그래서 두 아이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해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그 정도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했으면 응답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루게릭병이 씻은 듯이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낫는 거예요. 수능이 있는데 수능 전에 애들이 악화가 된 거야. 여러분, 우리 치유의 사건, 치유를 하나님이 주시기 전에 그 사전에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 막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견지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야, 이러다가 의사가 말한 대로 정말 이러다 갑자기 가는 거 아니냐, 애들이. 그래서 불안하니까 빨리 복음을 전해야겠다. 얘네들이 천국은 일단 맡아놓고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는 이 아이들을 붙잡고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에 간다. 그리고 예수님이 너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실을 네가 믿으면 너는 죽어도 살겠고 죽지 않고도 얼마든지 예수님 안에서 네가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과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하게 한 거예요. 수능 한 주 앞두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한 선생님이, 하나님, 이 아이들 수능만 보게 해 주십시오. 수능만 보게 해 주십시오. 안전하게, 건강하게 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애들이 수능을 봤어요. 그 다음 수능이 지나고, 역시 선생님은 매일같이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했는데, 그 아이 루게릭병에 걸린 아이들이 말이에요, 둘 다 회복돼 버렸어요. 나아버린 거야. 이게 의학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 이상의 일들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기적의 하나님이세요. 이 기적의 하나님이 있잖아요. 제 경우를 보면은요, 자기 문제일 때는 잘 안 믿어지더라고요. 저 사람한테는 기적이 일어나는데 나는 안 될 거야, 이런 마음이 있어요.
저 교회는 될 텐데 우리 교회는 안 될 거야. 저 나라는 되는데 우리나라는 안 될 거야. 그런 바보 같은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불신이죠. 의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응답의 큰 장애물이에요. 이것을 뛰어넘기 위해서 더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어쨌든 최가나 선생님은 이것을 뛰어넘어서 르게릭병의 진행이 멈추고 제자들이 건강하게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 가족들도 주께로 돌아옵니다. 교회로 나오게 됐어요. 그 사이에. 그리고 이분이 이런 일이 있을 때 자기가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받았던 말씀이 있는데 이거였어요. 사도행전 3장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자꾸 반복해서 선포해야 돼요. 바깥을 향해서도 선포해야 되고 나 자신을 향해서도 부르짖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이 선생님은 본인의 말대로라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자들이 병고침 받는 과정을 통해서 썬데이 크리스찬이 기도하는 교사가 됐다. 술 당연히 끊었겠죠. 이 사이에. 이분의 간증 스토리를 들으면서 야, 어떻게 일개 평신도가 이런 기도응답을 받았을까? 이 사람이 기도를 응답받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였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제자를 긍휼히 여기는 사랑, 이 사랑이 출발점이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있지만 믿음은, 경건은 사랑으로서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믿음이 좀 모자라도요, 사랑이 많죠. 다른 사람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많죠. 그럼 사람 마음이 움직이거든요. 자꾸 그 현장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자기 힘으로 그걸 못 뛰어넘거든요. 그래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게 돼요. 기도하니까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서 믿음이 역사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르게릭병을 치유로 이끈 이 선생님의 기도는 주님이 응답하시기에 좋은 환경을 조성해 놓은 거죠.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들어주셨다.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다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믿음이 역사할 때 경건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 힘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결코 포기하지 않죠.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내 안에 두려움이 있으면 어떤 일도 믿음으로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몰아내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내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추구해야 하는 게 뭡니까? 사랑이에요. 고린도전서 14장 1절이죠.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사랑을 추구하고 여러 번 설명해 드렸습니다마는 추구한다는 말은 사냥꾼이 사냥감을 쫓을 때 하는 행동, 그것을 원어적으로 설명하면 그렇단 말이에요. 절대 안 놓치죠. 배를 골더라도 사냥감을 쫓는데 집중하는 거예요. 시간을 많이 들이더라도 끝까지 가는 거예요. 잡을 때까지.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 사모하되, 근데 왜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랬을까? 예언을 왜 특별히 하려고 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한 가지 이유는 제가 믿는 바로는 언어 생활의 변화를 위해서입니다. 언어 생활, 말의 변화를 위해서. 왜냐?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잖아요. 어떻게?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사람에게 말하여 권면하며, 사람에게 말을 통해서 위로하기 때문입니다. 맞죠? 예언의 역할은 이 언어를 통해서 하거든요.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남에게 덕을 끼치고 위로하고 권면하려면 내 말에 변화가 있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요. 덕담한 뎁시고는 이런 거죠. 야, 너 얼굴 꼬락선일 보니까 꽤 좋아 보인다? 덕담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을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가 없거든요. 너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 같아.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얼굴을 보니까 내가 위로가 된다. 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얼굴이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당신 얼굴을 보니까 뭐든지 잘 되겠어. 이런 말들을 우리가 예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덕과 위로와 권면 말이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고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면 증거가 있어야 돼요. 몇 가지 증거가 나타나죠. 그 경건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32편 6절. 자, 읽어볼게요. 우리 형제님들만.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자, 제가 여쭤볼게요. 형제님들한테.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사업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홍수가 날 수는 있을 거예요. 이 세상에 누구도 피해갈 수 없거든요. 대만의 지진도 일어났잖아요. 6.4의 지진. 그 사람들 하루아침에 일어난 거죠. 생각해 봤겠어요? 혹시 내 평생에 지진은 한 2번 일어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 생각 안 했을 거야. 근데 그 사람들에게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피할 수 없이 홍수가 찾아올 거라고요. 그렇죠? 어떤 사람도 그 홍수를 피해갈 수는 없어요. 근데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여러분에게 미치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형제님들 대답해 보세요. 맞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조건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뭘 하셨어요? 기도하라는 거죠. 언제?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그 얘기는 자기가 그 기회를 만들려는 거예요. 어떻게? 순간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 때마다 그걸 기도로 가져가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문제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기도로 가져가고, 마음이 상하면 마음이 상한 것을 기도로 가져가고, 뭐가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기도로 가져가고, 네? 즐거우면 즐거운 대로 기도로 가져가고, 감사기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면 그것에 대해서 또 기도로 가져가고. 우리가 주를 만날 기회를 얻는 데다가 여러분의 삶의 포인트를 계속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약속한 일이 벌어질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어떤 삶 가운데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I'm okay. 난 상관없고 괜찮아요. 주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전쟁통에서 지은 책인데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책을 지은 분이 있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주님이 베푸시는 잔은요, 원수의 목전에서 뭐래요? 큰 상을 차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편하게 먹을 수 있게. 오히려 저는 이제 우리 동기 목사님들하고 언제 기회가 돼가지고 그 강원도를 간 일이 있었는데 우리 형제님들하고는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자매님들이 예외라는 게 아니고 제가 형제님들 특별히 요새 남성 모임에 참여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는데, 거기 강원도 그 강릉 쪽에 위쪽으로 가면요 아주 기가 막힌 카페가 있더라고요. 바닷가 바로 앞에 이 카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우리 목회자들하고 같이 모임이 있어서 거기 갔을 때는 태풍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풍랑이 막 엄청나죠. 바다가 막 팍 치고 파도도 대단한데 이 파도에 이 분말이라고 그러나? 물 분말 같은 게 이게 막 맞을 정도로 자리가 이렇게 느껴지는데 거기서 커피를 먹는 거예요. 음악은 기가 막히고 하늘은 그 비바람이 불고 폭풍이 부는 그 광경을 보면서 그 기분 괜찮대요. 근데 그때 제가 이 생각이 났어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더 멋있더라고. 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북한이 아무리 깝죽대도 주님이 상 베푸시고 계시면 우리는 거기서 아주 편안하게 아주 근사한 상을 차려서 주님이 차린 상을 느끼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밥술을 뜰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삶이 지속적으로 베풀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구정 연휴, 이 설날 연휴에 여러분의 친족들과 만났을 때 그런 축복들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계속 선포되고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덕담을 할 때 잘 하십시오. 한 분 한 분 인사 받으실 거, 어른들이 인사 받으실 거 아니에요. 인사 받을 때 준비하세요. 무슨 덕담을 줄 거냐? 오늘 배운 것처럼 당신의 머리를 하나님이 드십니다. 이렇게 선포하시든지, 예? 어떤 말을 하실지 미리 기도하면서 준비하셔서 덕담을 통해서 축복하십시오.
어쨌든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랑을 추구해야 되고,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언어, 생활을 변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특별히 그 언어 생활의 변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그 삶은 뭐냐면 이 모든 경건한 자가 취해야 될 일이지만은 기도의 자리를 찾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직장일 수도 있고, 길거리일 수도 있고, 골목일 수도 있고, 골방일 수도 있고, 예? 어떤 사람과 사업 미팅하기 전에 어떤 사무실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일터일 수도 있고, 특별히 교회이죠. 교회에서 여러분이 머리를 조아리고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날 기회를 얻으려고 애쓰시는 것, 그게 참 중요합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어려움을 만나면 웬만한 사람은 하나님 찾을 것 같잖아요. 여러분 신앙으로 볼 때 다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해 보니까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만약에 그런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틀림없이 하나님과 관계성 안에서 이 부분을 하나님께 정중하게, 분명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 찾는 것도 은혜입니다. 어려움을 만났는데도 하나님께 순복하고 이렇게 나아가고 온전하고 그리고 경외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겠죠. 욥이 그랬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하게 섬겼어요. 그것의 대명사죠,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데 욥의 가정에 엄청난 시련이 닥쳐온 거예요. 수많은 어려움이 도달했어요. 자식들도 잃고 재산도 잃고, 그것도 너무 황당하게 말도 못하는 일들 때문에 재난을 입어가지고 다른 사람의 침입에 의해서 약탈당하면서. 그러니까 욥의 아내가 이 경건하고 온전한 욥에게 뭐라고 그래요? 이런 얘기를 해요. 욥기 2장 9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여러분, 자기 부인이 그런 거예요. 지금 남편도 삶을 지탱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상황인데 이 여자도 악이 받친 거죠. 지금도 경건 생활을 하는 거야? 지금도 묵상하는 거야? 교회 가서 새벽 기도 간다고? 야, 빨리 죽어! 가서 하나님 욕하고. 그 얘기를 누가 했다고요? 아내가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힘든 상황이겠어요. 이 대사만 읽어도 얼마나 어려웠을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이 경험됐다면 어떻게 말할까? 그때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의 전을 지킬 수 있을까? 나는 그때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겠는가? 이런 순간에도 욥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제가 국민일보를 보고 있는데, 국민일보에 보면 가끔 외부에서 사역하는 분들 얘기가 나와요. 우리 교회에 오셨던 분은 아니고요, 아마존 강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 스토리가 잠깐 나왔는데 자세히 읽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분 부인이 몇 년 전에 폐암으로 돌아가셨더라고요. 이분은 선교사인데 선교사 부인이 폐암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자식들도 둘이나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말해야 정상일까? 지금 아내를 잃어서 몇 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마음을 추스리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인터뷰는 거절합니다. 이 정도 해도 우리가 이해할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이해할 것 같아요, 그분의 마음을.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분의 지금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맡겨드리고 나아가는 삶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제가 알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이제 살아있는 욥이 아마존강 선교사님 중에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선교지로 이분이 자기 자신도 면역 강화 치료를 받아야 되는 분인데 선교지에 할 일이 많다고 사명은 생명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마존강으로 가는 거예요. 충격적이죠.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되는 KBS, MBC, SBS 뉴스에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맨날 싸우고 맨날 도둑질 당하고 맨날 사기당하고 아주 지겨워 죽겠어. 뉴스를 이제 안 본다니까. 거의 안 보고 싶어. 돌려. 차라리 오락 프로를 보든지 안 보든지 음악을 듣든지. 여러분, 우리의 희망적인 뉴스는 여전히 있어요. 그렇게 멋지게 신앙생활하고 그걸 돌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보고 우리 삶을 지향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여러분,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내로부터
몰아붙이는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욥기 42장에 보면은 욥이 겪은 고난과 그의 회복 사이에서 욥이 무엇을 했는지를 눈치채고 알 수가 있어요. 다 들여다보지 않아도 여러분이 욥기 2장의 아내 얘기 듣고 그 다음에 욥기 42장에 가서 욥이 어떻게 됐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일이 욥을 승리하게 했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욥기 42장이에요. 같이 읽죠? 다 같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예. 이분의 삶이 더 경건해졌어요. 듣기만 했던, 주님에 대해서 듣기만 했던, 귀만 열려있던 이분이 이제 눈으로 보게 됐다는 거예요. 주님을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까지 들어간 거예요. 욥은 견디기 어려운 고난 중에도 주님을 만날 기회를 찾은 것입니다. 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눈으로 주님을 배울 만큼 가까이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을 능히 기도와 경건으로 극복하고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욥의 곤경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셨다.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세우고 돌이키는데,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참된 복을 주시는데 목적이 있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주실 만한 분이세요. 지혜와 능력이 누구에게 밀리지 않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반대로 경건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그가 악을 행하고 말하는 것이 바르지 못하고 미련하고 거칠죠. 이사야 9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여러분, 특징이에요. 경건한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자기 언어 생활이 바르죠. 경건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입으로,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행한다고. 어리석단 말이에요. 말이 거칠어요. 그래서 말 가지고 망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주님의 심판을 불러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디 이 명절에 특별히 더 부디 말 조심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이 화나게 하는 어떤 사람에게 탁 내뱉으려고 할 때 이 말하면 저 친구한테 안 좋을 뿐 아니라 나한테도 안 좋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게 잘 안 되면 자리를 피하세요. 그때만이라도. 그래서 뭘 하나 물 한 컵을 드시든지 사과 반 개를 드시고 나서 돌아오시든지, 예? 슈퍼마켓에 가서 그 친구 사줄 거라도 하나 사가지고 들고 오시든지. 사람이 뭘 대접받고 먹잖아요. 그럼 욕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협상의 대상인데 이 사람이 여러분 피곤하게 하고 상처를 주잖아요. 그 사람 좋아하는 거를 빨리 수소문해가지고 그 사람 좋아하는 거 6,000원짜리라도 괜찮아요. 예? 음식 그 사람 좋아할 만한 집에서 딱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절대 여러분 욕하는 사람 안 됩니다. 해보세요. 말은 마음속을 들여다보게 하는 중요한 근거입니다. 우리 말이 독한 까닭은 사실은 마음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부인할 길이 없어요. 제가 말이 독해지면 제 마음이 악할 때더라고요. 또 그렇게 마음이 악하게 된 것은 주님을 충분히 먹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먹든 그 먹는 것이 자신이라고 했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주로 뭘 드셨어요? 그것이 여러분이고,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그런 마음을 먹게 되고 그 마음 때문에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충분히 먹지 않으면 마음이 딱딱해지고 죄에 대해서 둔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속에 물들고 악한 영의 영향을 받고 세상에 동화되기 때문입니다. 괜히 아내가 밉고 남편이 밉고 자식과 부모가 밉습니다. 직장 동료와 친구가 미워지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잘 먹지 못하기 때문이고 쉽게 세속에 물들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경건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이유예요. 경건은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인데 이미 물들어 버린 거죠. 자기 정체성을 잘 지켜내지 못하니까 흔들리는 것입니다. 뿌리가 흔들리니까 나무 가지도 열매도 이파리도 흔들리고 다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나로서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서 있으려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지만 특별히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생각을 하면 내 기도를 가려서 해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언어 생활의 변화, 즉 말의 변화야말로 우리 마음의 변화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경건과 믿음의 증거이죠. 사람이 어떻게 사랑을 느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부드러운 말,
섬기는 말, 응원하는 말 때문에 사랑을 느낍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연습이에요. 난 내가 참 좋더라. 자기 자신을 축복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 옆에 분에게 보세요. 나는 너도 참 좋더라. 옆에 분 보고 해야죠. 네. 야, 너라고? 내가 임마 10살이나 많은데 너라니 임마. 그렇죠. 당신은, 아니면 형제님은, 그리고 형님일 때는 형제님 그러지 말고 형님은 그래야죠. 교회 가족이라고 그래놓고 나이가 10살이나 많은데 형제는 이러면 기분 별로 안 좋아요. 교회 용어를 잘 써야 돼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 예쁘니? 너는 어떻게 그렇게 훌륭하니? 당신은 늘 고맙고 아름다운 사람이야. 네가 있어서 살맛 난다. 네 덕분이야. 이런 얘기를 여러분 우리 명절 연휴 때 또 우리 일상의 생활 속에서 자주 쓰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참 경건은 언어를 통해서, 언어의 변화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언어의 변화에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경건한 사람이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뭘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의 사랑을 보면 알아요. 근데 그 사랑은 뭘로 나타나죠? 언어로 나타나는 거예요. 말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언을 특별히 하라고 하시는 우리 사도 바울,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시해주고 가르치신 말씀이 왜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그랬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충분히 드십시오. 말씀을 먹을 때 예수님을 충분히 드시고,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기도하시고, 숨을 내쉬고 들이마실 때도 충분히 주님을 받아들이고 먹기 바랍니다. 내가 숨을 내쉬고 들이마실 때 주님이 내게 임하시도록. 사실 그래요. 주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말이죠, 생명이 되게 하셨을 때 뭐 했어요?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영이 된 거예요. 살아있는 생물이 된 거예요. 안 그랬으면 죽어있는 존재가 됐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의식한다면 주님과 호흡하는 것,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주님 없이는 저는 안 돼요. 그 생각이 늘 있어야 돼요. 주님이 반드시 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가장 빨리 우리를 변화 가운데 이끄는 비결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면, 그러면 내 마음이 바뀌고 내 마음이 따뜻해지고 내 말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을 제가 두 개의 성경으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건데요. 우리 위에 거는 형제님들, 밑에 거는 자매님들이 읽으십시오. 형제님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자매님들, 그러나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뭘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사랑이죠. 신령한 하나님의 은사들이 발휘되고 열리도록 하는 가장 좋은 길은 뭐죠? 크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경건과 믿음이 역사하도록 이끄는 것이에요. 모든 은사의 핵심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모든 하늘의 은사를 바로 가게 하는 동기이자 안내자는 뭐죠?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말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그 사랑이 바로 우리가 사용하는 말과 깊이 연관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린아이와 같았던 우리가 성숙하면 달라지는 첫 번째 일은 뭐예요? 언어의 변화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제가 아이들 갈등이 있을 때마다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잘잘못을 제가 안 따져요. 물론 내용은 들어봐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렇지만 잘잘못은 안 따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잘못한 것만 이 친구한테 얘기해 주겠니? 저 친구가 말하면요. 그 친구도 할 거야. 그러면 할 수 있니? 그럼 뭐 애들이 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너무 이제 익숙해져 가지고 그 얘기를 하면은 마음을 쫙 가라앉히고 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잘못한 거를 용서를 다 구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줄 아세요? 사랑이라는 거는 서로에게 용서를 구할 때도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어울려 노는 것, 이 관계 놀이터의 즐거움을 제가 오늘도 봤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거든요. 오래 참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분노를 멀리 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래 참을 때 여러분, 우리 안에 분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분노를 멀리 두는 거예요. 분이 나고 화가 나서 참지 못하겠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리를 피하여서 옮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람 한번 쐬고 오면 뭐 그렇게 화가 났나? 왜 화났지? 무슨 이유 때문에 화났었지? 그것도 몰라요. 화를 가라앉히는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따라서 해보세요. 사랑은 화를 가라앉히는 것이다. 그러니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내가 누군지에 대한 정체성을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신저다. 네. 그래서 나의 자녀들이 사랑을 어떻게 느끼냐? 내가 어떻게 말하고 내가 어떻게 섬기느냐를 보면서 하나님 사랑이구나. 아빠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이 나고 화가 났을 때 그것을 가라앉히는 것, 이것을 특별히 우리가 많이 애를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이 표현되고 공급되고 믿음이 역사하는 일에는 반드시 말이 동반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반드시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경건은 사랑으로서 역사합니다. 그 사랑은 언어 생활의 변화를 가져오고요. 참 사랑은 또한 모든 상황을 주님 만날 기회로 삼게 하죠. 반면에 경건하지 못한 사람은 악을 행하고 바르지 못한 거칠고 미련한 말을 입에 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경건해 보이는 예수님 제자들조차도 사역에 실패한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누가복음 9장인데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바꿔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게요. 자, 역시 한 절씩 읽습니다. 37절부터 올려주셔야 되는데요. 네. 다음 날 그들이 산에서 내려오니, 변화산에서 내려온 거예요. 변화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내려왔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전이나 어떤 모습, 이상을 보고 온 거죠. 예수님하고 함께. 자, 다음 날 그들이 산에서 내려오니 큰 무리가 예수를 반갑게 맞이하였다. 여러분 읽으세요. 38절. 귀신이 그 아이를 사로잡으면 그 아이는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또 귀신은 아이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입에 거품을 물게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상하게 하면서 좀처럼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의 제자들이 실패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자들은 지금 사역에 실패했어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외아들을 데리고 있는 이 부모는 사정이 굉장히 딱해요. 다른 평행구절, 마태, 마가, 누가 이런 평행구절에 보면은, 다른 구절에 보면 이 친구가 막 귀신 들려가지고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갔다, 그런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하고 위험한지, 생명에도 얼마나 결정적인 순간인지,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인데, 제자들이 사역을 했는데 실패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뭐라고 지적했어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지적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직접 부르시고 사역을 위임해 주셨죠. 마태복음 10장을 볼까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누구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을 뽑아내고 전혀 이 권세나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 제자들이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못한 거야. 현장에서 못한 거예요. 예수님도 주의 능력이 함께 하셨다고 성경은 증언하고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쓴 이유는 능력이 예수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사역에 실패한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간단한 이유죠.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역을 위임받고 권능을 이미 주셨는데 어째서 그들이 믿음이 없었을까요? 어째서?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왜? 지금 예수님이 다 주셨잖아요. 주신 걸 자기들이 알잖아요. 예수님 있을 때 해봤잖아요. 그런 일이 나타났죠. 그래가지고 막 귀신도 떨어지더이다 그러고 와서 자랑도 하고 그러잖아요. 누가복음 그 70인 제자 전도 나가고 말이지, 사역 나갔을 때 보면 2명씩 짝져서 나갔는데 막 귀신도 막 떨어지더이다 막 그러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왜 안 됐을까요?
왜? 이유가? 네?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왜 그 권능을 받았는데 왜 믿음이 없을까요? 그 다음 단어예요. 그 다음 단어. 믿음이 없고 패역했기 때문에. 패역이 뭔데? 패역은요, 마음이 삐뚤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별의별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아도 주님이 여러분을 직분을 주셔서 집사를 시키고 셀장을 시키고 팀장을 하고 어떤 주요한 역할의 위치에 여러분이 사역 경험이 있어도 마음이 삐뚤어지면, 패역했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과는 배반돼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삐뚤어져 있어요. 마음이 삐뚤어졌으니까 뭐가 삐뚤어 나갔을까요? 말이 삐뚤어 나갔죠. 예? 마음이 삐뚤어지면 말이 삐뚤어져요. 그게 패역이에요. 그러니까 패역한 세대가 됐을 때는 아무 권능도 행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능이 일어나도 그 사람에게 유익이 없어요. 자기한테도 유익이 없고. 우리가 그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마음이 삐뚤어진 대표적인 행동은 뭐냐면 독립심입니다. 의외죠. 그 독립심은 뭐예요? 예수님 굳이 안 찾아도 돼. 내가 기도하면 되던데, 내가 손 얹으니까 낫던데. 여러분, 예수님 없이 사역할 수 있어요? 무서운 것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오만함이죠. 오늘 보니까 우리 왕집사님 오만함이라는 단어를 딱 집어넣어서 기도 노트인데, 제가 귀에 딱 솔깃했어요. 왜냐면 제가 설교에 넣었던 단어예요. 오랜만에 썼던 단어인데, 오만함이에요. 예수님 없어도 되는 독립심, 마음이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지 않아요. 예수님 없어도 되는데 왜 예수님을 찾겠어요? 예수님께 왜 손 내밀겠어요? 예수님께 왜 불쌍히 보이겠어요? 난 괜찮아, 불쌍하지 않아. 야, 내가 연봉이 몇인데 불쌍해. 내가 차를 어떤 걸 몰고 다니는데. 집 나 넓다고. 우리 아버지도 다 더 좋은 분이고, 우리 가족들 아무 문제 없어. 건강해. 에?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손 벌리듯이 구걸하듯이 시간 들여서 기도해야 되겠어? 오만한 것입니다. 패역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라고 타이틀이 붙어도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심지어는 조금 있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있어도 문제가, 일어나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믿음도 없고 패역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마가복음 9장에도 이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평행 구절이에요. 근데 거기 9장 29절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이런 부류는 기도로 내쫓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내쫓을 수 없다. 아시겠어요? 왜 기도했겠어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는 할 수 없어요. I can do it. 뭐예요?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건데, 그냥 모든 걸 할 수 있다고만 생각하자.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내가 하면 돼. 열심히 하면 된다고. 세상에 노력해서 안 되는 일이 뭐야? 다 틀린 얘기가 아닌데 뭐가 빠졌어요? 가장 중요한 게 빠진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게 빠진 거예요. 그게 빠지니까 안 되는 거죠. 결정적인 순간에 그 아이를 구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째서 기도를 합니까?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삐뚤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과 주파수를 같이 맞추기 위해서. 다시 좀 더 신학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일치하고 연합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시간은 내 마음에 주님을 끌어당기는 게 아니고 주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일치시키는 것이 기도입니다. 예수님과의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나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기도하죠. 그분의 마음과 내 마음이 연결되고 그분의 목표가 나의 목표가 되고 예수님의 관심과 사랑이 내 것이 되고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가 나의 능력과 권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그분을 떠나서 우리가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떠나서 하면은 주 안에서 하는 사역은 모두 다 실패하고 맙니다. 믿음과 경건이란 결국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시각, 관심처럼 우리도 보고 느끼고 집중하는 것입니다. 설교 처음에 말씀드렸던 선생님 얘기로 돌아갈게요. 선생님은 믿음이 없었어요. 교회 제대로 다니기는 했지만 기도 생활이 뭔지, 새벽 기도가 뭔지, 예수님께 기도한다는 게 어떤 건지,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이 어떤 건지 이 최간호 선생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경험이 없어요. 뒤늦게 교회를 아내 따라 다녔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는 사랑의 눈과 마음을 그가 가지고 있었어요. 제자가 루게릭병에 걸린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루게릭병에 걸린 그 아이를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이 계속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울면서 기도한 거예요. 간절하면 찾아가는 거예요. 간절하면 자주 만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붙잡고 계속, 변화가 안 일어나도 그게 중요하지 않아. 내 마음이 이미 거기 가 있단 말이에요. 그 속에 그 병에 걸린 아이와 나의 자녀가 동일해요. 그래서 계속 그 아이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승리한 것입니다. 사랑이 믿음을 다시 세우고 믿음이 사랑으로서 역사한 거예요. 그 사건이 바로 이분의 실제적인 삶의 사랑으로서 루게릭병을 고친, 제자들을 치유한 사건이죠. 주 안에서 실패를 성공으로 만드는 것은 믿음의 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 있어도 사랑으로서 믿음과 경건은 역사합니다. 사랑은 모든 길을 엽니다. 누군가를 여러분이 살리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찾고 있는 잃어버린 영혼이 있습니까? 그러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과 경건을 키워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 주님의 방법으로 지속하여 여러분의 사랑을 사용하십시오. 그 사랑이 믿음으로써, 믿음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믿음이 없음을, 패역한 것을, 헛된 경건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이런 말로 주님을 욕되게 하고 믿음이 없는, 경건하지 않은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주님이 주신 생각은 뒤로 하고 마음을 삐뚤어 먹어서 아무런 일도 나타나지 못하도록 내 자신이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내 마음의 분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의 메신저임에도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기보다는 불신과 미움만을 표현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다시 경건을, 다시 믿음을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과 경건으로 회복시키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과 경건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같이 우리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의 말의 생활, 언어의 생활들은 너무나 누추하고 천박하고 주님 경외함 없이 살았던 모습입니다. 주님,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말을 하고 선포해야 되는 저의 삶 가운데 의심과 거짓과 분노와 하나님, 또 하나님의 나를 이루지 못하는 화를 내는 일로 시간을, 세월을 낭비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입혀주시길 원합니다. 저희 삶이 주님 앞에서 바르고 온전한 경건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더 깊이 먹는 하나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먹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그리스도와 상관 있는 자이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의 메신저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 하나님, 그것을 흔들림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붙여주신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기도를 멈추었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기도를 쉬는 죄를 다시 회복하여 아버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들의 질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들의 병마가 떠나갈 때까지 사랑으로서 믿음과 경건의 행위를 감당하고 지속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관심과 뜻과 맞추어서 함께 돌파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이세리 노이클레리니아라 야스미리니아 라이 카라바이 쉐르베이 니리아 카라바스미리 노이클레리니아라 카라바이 야스미리니아 라 카라바이 아쉐르베이.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들의 가정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 이미 있는 성도들 가운데 질병의 문제로, 하나님 눌려있는 영적인 문제로 회복이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들을 치유해 주시고 그들이 영원히 구원되게 하시고 너이스미안 라이 야스미리니안 라이. 우리 안에 미움과 시기와 분노와 그리고 주님 앞에 사랑으로 행하지 못하는 더러운 악한 것들은, 그런 것들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악한 것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주님, 우리가 사랑으로서 행하겠습니다. 오 주님, 믿음과 경건을 사랑으로
가운데서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날마다 믿음으로 행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언어가 바뀌고 말이 바뀌고 삶이 바뀔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이 삶의 자리가 경건과 생명에 속한 모든 능력과 은사가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지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 사라나이 클레리냐 너스티리냐 엘리야 세라네베레 키알라야 사라바이 야라바스티리냐라야 샤레베 엘리야 사라나이 클레리냐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말이, 우리의 참된 경건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같은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같은 방향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하고 깨끗하고 준비된 그릇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나라가 통일되고 통일된 종을 맞이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가 성숙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이 무슨 일을 위하여 쓰시든지 쓰임받게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 시니냐라 카라바이 엘리야 사라나이 클레레니아라 오스피니냐라 카라바이 엘리 클로르노스피니아 샤라나이 클레레니아라 나이 클레레니아라야 세레베 기도할 힘이 없고 하나님 믿음으로 구할 힘이 없고 아버지 그렇다면 우리 안에 긍휼력 사랑이라도 부어주셔서 끝까지 매달릴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의 친족들이 우리의 친지들이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고자 하는 그 영혼이 주님 안에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알라야 세르네키아 나이클레리냐 예리메스피니냐라 카라바이 나이클레리냐라 카라바이 어둠을 몰아내 주시고 주의 빛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머리를 드시옵소서. 다시 머리를 들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안에 참된 사랑과 참된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정직한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리크로스코나야 샤라바야 시리아 세르베르미키알라야 야스미리미아라 카레메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친족들과 가족들과 이웃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얼러여 세르네키나야 나이클레리냐라 카라바야 이리아 세르네베르미키알라야 나야 샤라나이케리냐 주의 권능으로 입혀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사람을 멸하시킬 수 없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성하게 구원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응답되어지도록 해피벌스의 딸들이 주님 안에서 참된 말과 참된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딸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높여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친족들을 변화시켜주시고 주여 우리를 베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친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당함과 불경건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주여 우리의 친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알라야 세르네키알라야 시리아 사라바클라르나이 세르네 예스미니아라 카라나야 아버지 우리가 완고하여 아버지 우리가 강팍하여 그들을 구원하기에 너무나 족하지 않사오니 주여 우리를 씻어주시고 주님의 말씀하시는 사랑을 증거할 수 있고 주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고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옵소서. 러스피리니알라야 샤라바이 예스피리니알라야 샤라바이 하나님 아버지 최가나 선생님에게 부어줬던 제자를 한 번 보고도 사랑하여서 3년간 끝까지 매달렸던 그런 사랑, 긍휼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우리에게 붙여주신 친족들과 친지들이 있고 가족들이 있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들을 오랫동안 봐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긍휼과 사랑 없이 기도했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긍휼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간절하게 주님께 매달릴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 그러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경건이 사랑으로서 역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언어의 생활, 말의 생활을 잘못하여서 주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말을 바꿔 주시옵소서. 그 말의 원인이 되었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삐뚤어진 마음들, 불필요하게 화내고 분내고 하나님 그것을 가라앉히지 못했던 사랑 없이 하나님 오래 참지 못하였던 그 완고함과 강팍함과 패역함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부드럽게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 이번 설윤이로부터 만나는 우리 친족들과 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계속해서 간구해온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또 가까이 지내는 가족들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증거하고 하나님 확인시킬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날마다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